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시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제상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엣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엣 제단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루어져 가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계획과 시간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 2086년 BC,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86년경에 맺으신 횃불 언약의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영히 주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그들이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분배하는데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에서 40년 빼면 1406년, 1406년에서 16년 빼면 BC 139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39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봐도 금방 표가 납니다. 청야가 막 끝없고 바산 광야 이 바산 평원 해가지고 막 밀밭이 끝없이 퍼지고 물이 넉넉하고 아주 목초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가면 아무것도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요. 전부 그냥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고 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안 가겠다고, 여기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르벤 자손과 그 다음에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반은 가겠다고 그러고 반은 남겠다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두 부족 반이라고, 두 지파 반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아주 쉽게 2.5지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제 건너간 사람들이 9.5지파, 그리고 동쪽에 남은 사람들이 2.5지파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맹세를 시키고, 그러면 너희들이 건너가서 전쟁에는 반드시 이 병사들이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분배할 때까지 가야 되겠다고 맹세를 하는. 이제 그대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러 가서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16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16년 동안에 뭐 이제 별일들이 다 있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가 또 이렇게 뱃속에다 뿌려놓은 씨앗이 해서 모르는 사이에 18살 먹어. 너 누구냐?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하면서 만나게 돼. 별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6년 만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두 부족 반의 이제 병사들이,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16년이면 깁니다. 우리 군대 생활 때 3년 했거든요. 그것도 길어가지고 언제 안 가나 하고서 맨날 하루씩 지워가면서 달력을 지워가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이제 나왔는데 16년이에요. 16년 만에 가니까 좋은데 야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우리 좋은 땅 우리가 여기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건 기복신앙자들이에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우리가 이제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 저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두 부족반 2.5지파는 띄어버리면 우리가 민족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 뭘 하자 해가지고 돌멩이로 큰 무더기를 쌓자 해가지고 멀리서도 보기. 그러니까 산만큼 쌓은 거죠. 멀리서도 보일 만큼 산만큼 이만큼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제 우리가 건너가자 해가지고 쌓는 공사를 하는데 이 소식이 여기 있는 9지파 반, 10지파라고 합시다. 2지파 반하고 9지파 반. 이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저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도 여기 있고 성막도 여기 있고 그때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게 나중에 예루살렘 옮겨지게 되는데 실로에 있는데 우리 여기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야? 저것들을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자. 내전이 일어나기 일촉즉발 직전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 민족끼리 막 일어나서 싸워서 죽이려고 하기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보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 일들을 성급하게 처리하면은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평화로운 사절단을 만들어서 10지파니까 머나세 반지파가 왼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 지파로 봐서 10명의 두령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도지사들이죠. 이 도지사 10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비느하스 하고 해서 11명이 가가지고 이걸 사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뭐 10대 2니까 우리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그때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얘기가 됐어요. 가서 들어봤더니 너들 왜 이랬어? 가서 막 그냥 얘기하니까 해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모이라고는 중심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무고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음을, 그런 생각이 죽어도 없었음을 하나님이 그냥 다 재판해 주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괜히 이 형제자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2지파반을 없애려고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 서편에 돌아와서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 우리 떨어져 나가려고 했겠어. 그 전쟁 안 나길 정말 잘했어.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 하는 얘기가 전체적인 줄거리고 그 다음에 그걸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이거를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제가 성령론에서도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만 구약의 성령은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도 구심력 운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고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모여라 똑같은 힘인데 구심력은 안으로 모여드는 거죠. 모이는.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성령이 원심력 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원심력. 중심을 여기다 축을 잡고 뺑뺑 돌리면 힘에 의해서 그것이 자꾸 멀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뺑 돌아가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구심점이 있느냐 아니면 구심점을 가지고 원심력으로 밖으로 나가느냐. 근데 2지파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착각을 해서 이게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앞뒤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아주 그냥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피스메이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는 데마다 자꾸 이렇게 찢어 놓지 말고 가는 데마다 자꾸 화해를 붙이는 거예요. 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란 말이에요.
집에서도 부부가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둘이 손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당신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혼자 나 응답 받았어? 하고서 막 되나가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기 생각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이 되고 부부싸움 걸렸다 이제 잘해서 이제 해결해서 우리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잘 살자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한참 있다 또 싸우다 보면 지난번에 네가 또 그랬잖아 하면서 질질 끌고 평생 끌고 다니고 이러면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좀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면 전쟁도 막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같은 민족 가운데 지금 중동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죠. 하마스 지도자 한 사람을 여러분 폭격을 해 죽였잖아요. 그 장례식 하면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자. 그렇게 점점 되어갑니다.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어디냐면 조선반도라고 하는 우리 고국입니다. 우리 고국이 사상이 다르니까 같은 형제자매잖아요. 뭐 DNA도 똑같고 피도 똑같고 성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30-40%는 이북하고 연결된 분들이 많이 거기서 넘어와서 여기서 잘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74년 동안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것, 정전 상태가 정전이지 지금 휴전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구상에서 한 민족이, 나라가 헤어져가지고 대치하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북조선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복음의 힘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통일시켜주는 기적을 보여주실 걸 난 믿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지 잘 몰라요. 하여튼 저쪽에 있는 지도자가 하여튼 근수가 너무 나가서 140kg가 넘어가지고 질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쬐그만 애 데리고 지금 후계자 키운다고 딸내미 하나 데리고 댕기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또 좀 현찮대나? 하여튼 그런 거 놔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교회를 문 닫고 2,800개 있던 교회를 다 불살라져 버리고 전부 다 인민재판소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롭게. 그럼 어떻게 피스메이커를 만들어야 합니까? 사람 죽이면서 하지 말고 살리면서. 유럽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애꾸 눈에다가 이 고비토 뭐라고 그러죠? 난쟁이에다가 다리도 짧고 하여튼 못생긴 그런 왕이 있어요. 눈 한 짝은 없고. 근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초상화를 그려오너라 했더니 미술가가 야 생긴 것보다는 훨씬 잘생겨야 하면 좋겠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눈도 애꾸 눈 안 보이는 말고 보이는 눈 쪽으로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길쭉하게 그리고 아주 핸섬하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그려다 놨더니 이 새끼가 이게 누굴 놀려 거짓말해. 그래서 그게 뭐가 있어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넌 지금 해체라이 하느라고 그러지 아첨하는 거지 나 그려오라고 그러니까 왜 딴 사람 그려왔냐. 그래서 죽였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또 다른 화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화가가 이젠 그러면은 우리 임금님은 겸손하셔서 있는 그대를 좋아하시나 보다.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아주 그냥 애꾸는 생긴 거, 그 다음에 다리 안신뱅이처럼 이렇게 짧은 거 이런 건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했더니 이 새끼는 이건 완전히 사람을 내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냐 하고서 그 사람도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화가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이 양반은 생각이 깊은 분이요. 어떻게 하면 왕도 살리고 나도 살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림을 탁 들어갔더니 임금님이 이거지 하고 이 사람이 최고로 등용된다.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사냥하러 가서 총 쏘는 그림을 그렸어요. 총을 쏘려면 눈 하나 감아야 돼, 떠야 돼. 그러니까 애꾸 눈은 감은 걸로 하고 눈 뜨고 보는 데는 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있으니까 다리가 긴지 짧은지 모르잖아. 딱 그려다 놓으니까 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살자고 말이에요. 네? 생각을 깊이 하고 나면 전쟁 나게 생긴 거를 가서 11명이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머무르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에시라는 제단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증인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많죠. 같이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없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린 가면 그냥 다 죽어요. 구약시대 그때 다 죽어. 안 죽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속죄소예요.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대신 죽거나 속죄소에 하나님 응답이 임하여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살려서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면 맏아들로 만들어야만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그 증거의 무더기가 어디에? 바로 에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증거의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명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얘네들이 눈에 보이는 이 요단강 동편에 강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아주 좋은,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쪽에 이 바샨이라고 써져 있는 그 보면 엄청난 평야가 쭉 가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요걸 고르고 아주 좀 싹이 별로 없이 그냥 좋은 데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지 하고서 같이 품어주고 하나님께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만족했다 그런 뜻이. 옛 재단의 교훈이 바로 그게 중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제 개척하라 하는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제가 강조를 했죠. 없는 게 있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네가 개척하라. 우리 죄진 이 사람에게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던 사람이에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액제단의 교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잘 조사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여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해석을 오해해서 저게 말이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나 봐. 응?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니까 말이야 이 봉사를 또 못해달라고 했나 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협조학자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 통하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어? 다 통하잖아요. 맞아. 그런 걸로 있으면 서로가 그럼 돕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돕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방법을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거보다 좋구나. 이 생각이 더 좋네. 최고의 생각. 이거를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의논이 없으면 망하고 의논이 많으면 의논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이거다 하고 될 때 평화로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해결돼가지고 전쟁 날 뻔하다가 전쟁이 딱 끝나고 대제사장 비누아스가 거기 가가지고 이걸 주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비누아스, 대제사장 비누아스 여러분 아시죠?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남자 여자 텐트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네가 내 대신 그 찔렀으니 네 자손이 영원히 대제사장 집안이 되라 하고 축복받은 비누아스잖아요. 그 비누아스 이 사람 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참 화평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경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동편에 참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과 같은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요거를 원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버릴까 하고 하나님 생각하시다가 도피성 6가지를 만드는데 쟤들도 불쌍하다. 거기까지 그냥 가나안 땅으로 해주자 해가지고 도피성을 거기다 3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까지도 이스라엘로 병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병 날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오세요, 교회. 근데 들어가서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 영원히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가르쳐준 게 엣재단의 교훈입니다. 이 재단, 엣재단 요 내용을 가지고 나면 아하, 이래서 이스라엘의 두 부족 반, 그러니까 2.5지파가 완전히 멸족될 뻔했는데 살아남게 되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만족하게 기뻐하였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을 읽으시면요, 꼭 가서 오늘 22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설교 들은 날은 그 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네, 이래서 이랬네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짧게 말해 엣!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엣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 이름이 붙어지게 된 거예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참 무덥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복절이 들어있잖아요. 나라를 다시 찾은 그런 기쁨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하는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5지파가 제단을 쌓고 화목제나 번제나 그런 속죄제나 이런 걸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갈라버리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기념비로 세워서 자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서로 의논하지 않고 멋대로 하다가 전쟁을 불러일으킬 뻔했으나 평화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잘 조사해가지고 아름답게 서로 만족할 만한 행복한 결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화로운 결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